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의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인생은 목마른 존재입니다. 무언가에 목이 말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살면서 그 무언가의 목마름을 찾아 다니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때로는 지식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됩니다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러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심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고상하게 취미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좀 고상해 보이는 명예를 자꾸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나의 나됨에 존재의 의미를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짠하게 여겨주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궁극적인 인간의 해결이 된다. 뭔가 그 타는 목마름,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서 멀어져 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뭔가의 빈 공간이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공간,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창조주 그분과의 일체되는 그것이 없이는 결코 인간은 완전한 자족과 기쁨과 완성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인을 향해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죄를 들춰내는 것입니까? 괜찮아, 좋아, 뭐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나 분위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하고 그 여자의 아주 치부를 치명적으로 콕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해결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때 그냥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나라 여러 성씨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씨하고 결혼했다가 차 씨랑 결혼했다. 또 금 씨랑 얘기했다. 권 씨랑 얘기했다.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뭔가 추구해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되면 내 인생이 참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될 것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의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은 더욱 갈급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아무 소리 않고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솔직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샘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과거가 청산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과거의 상처, 열등감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게 근원적으로 뿌리에 있는 죄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왜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과거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묻어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주님이 우리 죄 용서했대요. 난 하나님 자녀예요. 죽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만 믿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열등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부리려고 하고 조금 높아지려고 하고 좀 오래되고 무슨 직분이 중직이 있고 하고 하면 그걸로 막 폼을 재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에 부족한 사회에서 채우지 못한 과거에 내가 채우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이 가장 그런 문제가 이미 해결되고 아름답게 출발되어야 되는 그 속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라도 이러한 과거의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분명히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고상한 척하고 겉으로 안 한 척해도 그 파고 하면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의 MRI를 찍으면 그 속에 드글드글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성경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볼 때 본래적으로 그렇게 의롭고 그 하나님 믿고도 그렇게 대단하고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목욕한 사람은 계속 발 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열등감이 혹시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벌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외모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돈 문제의 상처가 계속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돼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또 돈 문제 나오면 계속 웅크러들고 돈에 대해서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것에서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자존심 문제에서는 참 수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과거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 용서했대, 그래서 우리 죄 다 용서됐대, 하나님이 없다고 해준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서적으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의 모든 찌꺼기까지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렸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이 선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무죄 선고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무죄 선고를 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나 이것은 둘째치고 무죄가 됐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재판장의 선고문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열등감과 다른 어떤 해결되지 못하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친척간에,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하게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런 문제는 죄를 드러냄으로써 해결된다. 치부가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뭐 괜찮아요, 다 용서했어요, 주 안에서 괜찮아요, 이렇게 얼렁뚱땅하고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닥치면 또 긁어내고, 특히 부부싸움에 그런 거 종종 있지 않는가요? 옛날에 배우자가 잘못한 거 있으면 평소에는 괜찮다가 뭔가 서운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때 당신이 또 했는데 그때 그러더니 뭐 하면서 또 꺼냈다가 냉동했다 해동했다 냉동했다 해동했다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마음에 여전히 상처가 있으니까. 배우자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 잘못했어, 미안해. 뭘 잘못했는데 똑바로 얘기해봐. 당신은 뭘 잘못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 뭐 그러면서 또 시간이 갑니다. 그 사람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용서를 안 빌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빌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죄도 동일하게 더 큰 죄와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 해결해버렸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등감이 그래서 없습니다. 뭐 잘하게 돼서 갑자기 예수 믿으니까 막 능력이 팍팍 생겨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장 선고가 너는 무죄야, 너는 무기력하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함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말도 되지만 무기력하지 않다라고 원어로 번역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결코 무기력하지 않아. 과거에 그게 너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아. 끝나버려서 너는 그냥 아팠다가 치료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 거야. 성경은 부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버렸음을 아는 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치열하게 알고 그것을 그 여인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꼭 고백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주님께서는 그래, 똑바로 얘기해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 내가 알아. 5 남편이 있었고 이혼했고 6번째 동거하지만
그 사람도 진짜 네 남편 아니고 또 여차하면 헤어질 거야.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네 그런 여자야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서 치료해주고 싶은 거야. 너가 그냥 그대로는 사람들 안 만나고 낮에 물길로 오고 대인기피증과 이렇게 또 사람들 모르는 데 가서 이사가서 살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학적인 존재, 이론적인 개념적 존재가 아닙니다. 종교적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대표되는, 우리가 숭배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막연하게 저 위에 계시는 어떤 종교적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서러움을 그분은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의 과거의 고통과 미래의 막막함, 무기력함을 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흐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남편의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화제가 예배 문제로 탁 튀어서 전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죠.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오, 내 상황을 알다니. 다 꿰뚫어보는 선지자네요. 예언자네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무엇입니까?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산이었던 그리심산.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보 사면에 제가 실어놨는데 한 좀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가성에서 알려주신 참 예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야곱의 우물을 방문하신다. 그곳은 구약의 세겜 지역이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으로 남쪽의 그리심산, 북쪽의 에발산이 어깨처럼 딱 버티고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해발 881m의 그리심산, 그 정상에 오르면 사마리아인의 성전 유적이 지금 보인다. 이 산에 서서 북을 향하면 해발 940m 에발산이 보이고 에발산 동쪽 기슭으로 세겜성과 지금 우리 본문에 바탕이 되고 있는 야곱의 우물과 들판이 보인다. 세겜은 넓은 농경지뿐 아니라 편리한 교통, 풍부한 수량 등 도시를 형성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두루 갖추었다. 단점이 있다면 사방으로 뚫린 교통과 평평한 농경지로 인해서 적을 방어하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세겜성을 발굴한 결과 청동기 시대부터 헬라 시대까지 24개 층이 발견되었다. 이런 흔적은 이곳이 성경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품은 땅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단을 쌓은 예배를 드린 곳이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첫 단을 쌓은 곳이다. 야곱은 세겜의 밭을 사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 요셉은 자신의 유언대로 그곳에 묻혔다. 모세는 요수아에게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고 요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세겜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후 첫 예배를 드린 곳이다. 후에 실로와 예루살렘에 예배 처소의 영광을 내주지만 가나안에서 드린 예배의 뿌리가 된 것이다. 세겜의 사건들을 정리하면 주제가 예배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옳습니까? 저기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거기에서 첫 시작과 뿌리는 오히려 그 정통성을 어떠면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더 원래 정통 아닌가? 라고 할 만한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있고, 나중에 성막이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솔로몬이 이제 다윗 때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옮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야 한참 후에야 예루살렘이 성전의 중심이 돼서 그 이제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꿀릴 일이 없는 그러한 것을 이 여자는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갈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교묘하게 사이비 해갈책을 내놓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돈으로도 안 되고 인간적인 여러 방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해갈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종교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갔다가 뭐 와서 진짜네 아니네 말할 사람도 없고, 뭐라고 어떻게 해도 누가 거기서 어떻게 막 따질 수도 없습니다. 진리에서의 어떤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내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뭐 유명한 철학자가 스피노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과연 그 종교는 뭐냐라는 것을 또 이제 나중에 깊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지나가기로 하고요. 이 여인은 교묘한 어떤 해결책에 종교의 문제, 예배의 문제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문제를 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 같구나, 선지자인가 봐, 그러면 예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지하게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남편 얘기 나오고 아주 껄끄러운 그런 문제에서 자기의 뭐 더 얘기하면 거기 완전히 자기의 치부가 막 더 드러나니까 살짝 고상한 종교 문제로 이렇게 화제 전환을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후자 쪽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신앙,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과 많은 것은 좋은 신앙을 갖는데 많은 유익을 주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 지식과 또는 어떤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이것 자체가 훌륭한 신앙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닐 수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식과 연구와 분석으로는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진정으로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예배할 때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많이 배우고 성경적 지식이 많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까? 예, 영접하게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경우를 보면 이
수가성 여인과 성경 지식과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 습관과 그 많은 것들에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모태신앙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거기서 올라가고 대표가 돼서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밤에 예수님을 1대1로 찾아와서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그날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그런 자기 충족적인 성경의 지식과 내가 몇 번 읽고 그것을 얼마를 연구하고 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자기 관록이나 자랑이나 자기의 스스로 그게 뭔가를 해결하는 빵빵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수가성의 여인은 한 방에 인생이 바뀌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형식이 복잡할수록 내용이 빈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거창하게 꾸미고 예식을 하게 하고 교황 이런 것을 하고 무슨 폼을 재고 향로를 돌리고 오만 가지를 해도 복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그 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그냥 종교의 하나일 뿐입니다. 예루살렘 거기에 가면은 이 성지를 분할을 해놨잖아요. 주로 이제 구시가에 가면 4개로 거주권들이 분할이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성전 하나를 갖고 그 관리를 세 종교가 나눠서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덤 그 성묘교회 이제 제가 거기는 2번, 3번 갔나요? 거기도 보면 거기는 대체로 3개 종교가 분할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시간씩 8시간씩 딱 해가지고 8시 딱 되면 철수하면 저쪽에서 향로를 다시 갖다가 해서 피우고 다시 하고 또 8시간 딱 되면 기독교가 들어가서 또 딱 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하도 싸우다가 야 이렇게 그냥 8시간씩 나눠서 하자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그 해결의 방법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의식이 별걸 다 하고 거창하게 입고 모자와 무슨 희한한 도사보다도 멋진 거기다 삐까번쩍하게 장식을 해놓은 이런 지팡이를 들고 난리를 칩니다. 아무 없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영원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건 없이 그거 그냥 지키는데 온통해서 시간 딱 보고 있다가 시간 넘어서 바꿔 이래가지고 서로 또 부산하게 바꾸고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형식이 너무 앞서면은 알맹이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배 의식이 없습니다. 예배 방식이 없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하 2층 예배당 거기서 하든지 어리어리한 큰 교회에서 하든지 집안에서 하든지 천막 치고 어디 밖에서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중간에 외우든지 안 외우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최근에 와서야 이런 예배 틀이 있는 거고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던 일입니다. 단지 근데 우리는 한국식의 내가 자라서부터 해왔던 내가 익숙한 어떤 그런 스타일의 예배 방식 그런 기독교의 방식에 익숙해서 그렇게 되면 좀 편하고 안 그러면 조금 뭔가 허전한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 예수님이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유대인에게서 나음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잘한 예배고, 안 그러면 죽은 예배고, 종교의 쇼하는 것이고, 아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여러분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1시간 반이라고 하는 이것을 참석했기 때문에 예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존에 그런 유대인들의 유대교적인 의식, 또 한국은 이런 유교적인 그런 제사의식까지 그런 것이 아주 쩔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면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 여기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은 못 박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대목이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번역돼 있었죠? 근데 그건 사실은 좀 잘못 번역됐다고 하면 조금 건방진 말이고 잘 번역되지 않은 번역입니다. 지금 이 번역이 잘 번역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 개역 한글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됐잖아요. 신령과 진정. 자칫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예배했던 하는 자의 태도, 마음가짐, 준비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신령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뜻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어? 네 맘대로야? 그럴까봐. 이럴 때 딱 또 말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원어잖아요. 원어 성경에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하면 엔푸니마티 카이 알레세야. 뭐 아주 그 간단한 거죠. 뭐 헬라어로 말하니까 그렇지만 영어로 하면 in spirit and truth.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영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 번역 잘 됐잖아요. 지금 개정판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경건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대로 영 안에서 드려야 된다. 내가 진지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다 목욕 재개를 하고 다 예배를 드린다. 그 좋은 자세지요. 그러나 영 안에서 드리는가? 여러분의 예배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제가 예배 그때마다 주일날 꼭 맨 밑에 붙이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수개월째, 작년부터인가요? 계속 제가 밑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는지 하는지 알기는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내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합니까? 그건 자기가 합니다.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에서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왜 성령 안에서 해야 하는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통하는 것은 영이 영을 알아보고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다. 영적 존재다. 사람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뻐하는 애완견은 영적 존재는 아니죠. 사람은 사람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이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고 아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하듯이 상당히 그 중요한 책이고 많은 사람의 성경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어. 가장 많이 추천합니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공관복음서는 그런 얘기를 덜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다른 책보다도 영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뒤에 가서도 또 영적 얘기를 계속 그냥 마시는 물, 영혼의 물, 나중에 또 추수의 사람들은 시퍼런 밀밭을 보면서 아이고 넉 달이나 있어야 추수하는데 무슨 추수야? 하는데 그 밀밭 사이로 이방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가운데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못 알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 말하는 거지. 아직 이제 새파랗게 이게 싹이 올라와서 되는데 뭘 저걸 추수 얘기를 하셔? 추수할 때가 됐다고? 영적 얘기를 하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도 오병이에서 떡 먹었고 됐는데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니 뭔 소리야? 골치 아파 가야지. 대부분 가버렸다.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부분 못 알아먹습니다. 왜요? 말이 어려워요? 헬라어로 해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문법적으로, 국어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알 것 같은데 내용은 알겠는데 내게 다가오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으로 지금 얘기되고 예배가 되고 내 속에 된다는 것이 지금 경험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영적으로 이것이 경험이 되고 속에서 막 생수가 터져 나오고 이거 뭐 말장난이나 지식 아닌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30년, 50년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육체적인 것만 보고 눈으로 보는 것만 봐왔던 내 인생에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경에 이것을 내가 딸딸 외운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묵상하면서 깨달아질 좋은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냥 이 깨달아지면 하고 그냥 아는 것입니다. 뭐 설명 안 해줘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냥 아는 것입니다. 늘푸른 성도님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번 설교를 준비합니다. 매번 설교 오늘 함께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를 그냥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문장을 꼭 넣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진리 안에서,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압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과 좋은 어떤 것을 뭐 도입을 하고 짬뽕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자체가 진리가 돼서 그것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렇게 쉬운 거네? 이게 진짜 이론과 막연한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 그렇게 돼버렸네?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자칫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기 딱 쉽습니다. 1시간, 1시간 반이라는 딱 스케줄에 맞춰서 찬양 몇 곡을 하면 몇 분 걸리고 뭐가 몇 분 걸리고 딱 짜져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로 자꾸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자기 만족의 예배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지나치게 뭔가를 멋있게 하고 교회가 자꾸 휘황찬란하게 하고 거창하게 하는 거를 뭘 하나님을 막 보여주려고 쇼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예배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들의 뭔가 막 감동을 주고 막 재밌게 어떻게 하고 이야기를 예화가 막 해서 감동이 되고 어떻게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화되고 어떤 미디어로 대체가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도움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꾸 그런 것이 본질을 대체해버리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배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뭔가의 껄쩍지근한 것이 해결되고 내 마음에 어떤 위로가 되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이 그 하나님 자리를 대체합니다. 사람 우상화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가 되는 예배는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예배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찬양이 나오고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 그걸 신나게 하면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감동이 별로 없던지 또 다른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왜 저렇게 하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기 괜찮으셨다고 하면 훌륭한 예배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세임을 주는 것은 부스러기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할 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정직한 모습으로 빛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네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예배 때 그냥 1시간만 참석해주고 가면 끝이고 이건 아무 예배와는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되는 예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걸 신경 안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됐어요. 그런 말 들으면 설교자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그런 사람은 다행히 없습니다만 그런 거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자칫 교만하게 하는 위험한 일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예배가 자신이 내게 유익이 됐다? 부스러기 은혜로서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돼야 좋은 예배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설교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다?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때로는 탄식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열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되어버렸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 앞에서 맞아, 그렇지. 그런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지? 왜 그것이 엄청 큰일이가 되고 있으면 사내 중내 내 자녀가 그렇게 되면 살맛 있네 없네 왜 그렇게 됐지? 아이고 하나님, 한심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가 있으면 또 좋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고 나는 그분을 예배할 뿐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찢겨 죽었다니까요. 옆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위해서 두루두루가 아니라 바로 김효연이 네가 예수를 찔러 죽였다고. 이 악한 놈아, 거룩한 척하고 하지만 네 속에는 여전히 죄악되고 음란하고 그런 못된 것이 네 속에는 아직도 뱀대가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주님은 책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잘해서 표창장 주는 정도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줬다. 괜찮아. 그럴 줄 알고 목사 몇십 년 하고도 그럴 줄 알고 내가 그럼 알면서도 죽은 거야. 네가 내 등에 칼 꽂을 줄 알면서도 내가 죽은 거야.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것이고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이 위대하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좀 더 되고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오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배가 좋고 어쩌고 찬양에 이게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이미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걸 완전히 다 끝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십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십니까? 나의 기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내가 예배에만 주체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분입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고 그것은 금송아지 숭배 사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애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면서 메시아 그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그가 온다면 이렇게 다 되겠죠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하고 지금 이야기하고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에 첫 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게 나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은 바로 중요한 것만 넘어가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 만났다 하고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뭔 사건입니까 이게? 내가 그다 하고 그 여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뒤에는 점점점점 아무 기록이 없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그 대인기 삐찡인 여자가 문 두드려가면서 여기 좀 보시오, 나 예수 만나서 그 메시아 만났어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우리가 해갈에 표현하면 해갈의 수단입니다. 물을 깃기 위한 계속 해갈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나중에 물을 마셔야죠. 그러나 지금 이게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데서는 이미 생수를 주리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지금 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50년 아팠다가 병들어서 죽으나 더 시원찮게 살다가 100년 있다가 죽으나 물론 인간 존재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아둥바둥 내가 너무 일찍 죽는 게 억울해 죽겠습니다. 너무 그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직 안 아파서 그럴까요? 전 지금도 늘 생각합니다. 아내하고도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각오를 합니다. 아내도 서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게 미련은 없습니다. 할 건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복음을 위해서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남아 있겠죠. 자식에 대한 책임질 거 결혼해서 지들이 이제 하고 지도 새끼 낳아서 키우는데 제가 더 이상 뭘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둘이 먹고 살다가 가면 됩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나 이런 인간적인 이런 걸로는 더 그 자체가 잘 먹고 잘 사고 별로 그렇게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더 값진 인생이 될까? 그런 것이 이제 내게 주어지는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의 가치 있는 삶인 거지. 뭘 앞으로 더 어떻게 해서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김효연이 생애에 최고 지금 잘 나가고 최고 잘 사는 제일 부자가 지금 모습 아닐까요? 더 이상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해갈을 정말 시켜주는 것입니까? 여인은 내가 그다 그 말 듣고는 뒤집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자네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번역 성경에는 이거는 너무 짧게 돼 있어서 그냥 훌렁 넘어가고 별 의미가 없지만 내가 그다 하는 것은 엄청난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성전 미문의 그 여자들에게 그 다리 보수가 평생 옛날 성경으로 하면 안전뱅이 근데 하여튼 장애인 비하 단어기 때문에 다리 지체 장애인 그렇게 요즘은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한테 나 돈 없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줄 거 하나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 그거 하나. 예수의 이름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1,000만 원, 1억 원을 주고 복지재단을 만들어도 그 사람은 평생 10m도 못 걸어가 본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걷고 뛰어버렸다네요. 예수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엄청난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 버리고 믿는 사람, 오래된 사람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주문, 마지막 구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모든 전능한 역사가 있다.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몰라서 능력이 없고 몰라서 열등감이나 몰라서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울증은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이런 분들 것이 예수의 이름을 몰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를 몰라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수없이 왔다 갔다를 했지 예수가 나의 주인도 아니요,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도 아니요, 내 삶에 쏙 들어온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일어나서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질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러 쏜살같이 튀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안 일어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다. 어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갈릴리 풍랑에서 뒤집어지려고 할 때, 오, 귀신인가 봐, 뭐 유령인가 봐, 예수님 올 때, 내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원어로 좀 더 해야 맛이 좀 더 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이다. 나는 나 스스로 나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히브리어의 그 이름, 출애굽을 시키라고요. 나 같은 것이 당신 누구라고 말할지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나다.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는 게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걸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어려운가요? 헬라어 몰라도 됩니다. 영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란다요. 예수님이 나는 나야. 누구 도움도 필요 없고 니들이 믿어줘야 내가 뭐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야. 그 말을 듣고는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가룟 유다를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다 하니까 그들이 까무러쳐서 뒤집어져 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가서 복음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나예요. 윤석열이라고요. 딱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예, 대통령님. 저 그 양반하고 모릅니다. 예. 대통령만 돼도 폼되고 장관이라고 있던 사람들도 난데 이번 잼버리가 어째 그런 부분 예예예 쫄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난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예, 말해봐요. 완전 갖고 놉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오래될수록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습게 여깁니다. 잘 안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돼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 미천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사마리아 댁이라는 여자는 세겜 땅 수가성 온 도시에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그곳으로 번져나가서 복음이 퍼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자 말 듣고 왔다가 나중에 야 이틀만 좀 더 있어주세요. 지금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저 남편도 예수 믿어야 되고요. 우리 조카도 지금 데리고 와야 되고요.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이틀을 사정사정해서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에 더 있었다. 그 한 여자로 인해서 부흥이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를 영으로 만났는가? 예수를 진짜 생생하게 만났는가? 예수가 나의 진짜 주인인가? 예수가 내 속에 영으로 말씀하시는가?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요 약속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내가 이런 정도로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